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늘의 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오늘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는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한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20절부터 해서 36절까지 있는 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혹은 두세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6월절이 가까웠고요.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요. 여기 있는 이 헬라인 몇 사람은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분들은 아직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려 왔다는 것은 유대교로 혹은 그리스도교로 개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사람,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이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여기 빌립과 안드레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계 사람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헬라인들과 그리고 빌립 사이에 약간의 좀 관계가 있거나 좀 더 친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은 이 소위 헬라 쪽 피가 섞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뵙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를 뵙고자 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들었고 좀 아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것 같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헬라계,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그냥 바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혹은 아니다 뭐 지금은 내가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요. 영광을 얻을 때, 여기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죽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영광을 얻는 때,
그때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다 됐다. 가까이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아직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오는 일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선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은 우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이방인들 중에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는 나의 사명을 다했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이방인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구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내가 죽어서 이렇게 이방인 한두 사람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제자고요.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무력으로 물리치시고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서성거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는 소식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명예를 얻고 정말 이 세속적 축복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셨죠. 자,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살고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애쓰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지속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다. 참 이상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매정하게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살겠다고 나 중심적인 삶, 나를 사랑하는 삶,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62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 중심적인 욕심,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길을, 그러니까 이타적인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왕으로서 섬기는 것이죠. 주님으로서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길 정말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여기 따르라는 말은 follow.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길을 따라오는 것도 있고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사는 것처럼 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나를 정말 제자로서 또 나를 섬기는 자로서 정말 나를 섬기는 제자, follower, 추종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가 하는 것을 그도 따라해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즉 주님과 주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네요.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따른다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 고난이 다르고 그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다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안고 예수님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예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살만하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세속적으로 성공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그것이 가족의 문제이면 가족의 문제, 재정적 문제이면 재정적 문제, 관계의 문제이면 관계의 문제,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지
살아가기 어려운 어떤 문제 혹은 나에게 장애의 문제가 있다면 장애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건강상의 문제, 있는 나 자신의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생명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진정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며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사명,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헬라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살아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 내면에도 이렇게 괴로움, 때때로는 정말 이때를 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가 아니고 예수님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괴로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마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괴로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자신을 따르겠다고 온 헬라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속적 번영과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무슨 마술 혹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전래동화예요. 무슨 어떠한 그 우리가 원하는 초자연적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주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에 관한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죠. 장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때로는 괴로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삶,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요한복음 12장 2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마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인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려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십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즉 이 마귀의 모든 계략들이 이제 다 무산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이며 완성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극치에 이를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임금 사단인 거에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리실 때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알아들었어요.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고 그렇게 구약에서 보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 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들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왕이 되시는 메시아, 해방하시는 메시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분만을 이렇게 딱 따서 그것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 어둠에 있구나.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지금이 기회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르치는 바를 깨달아서 어둠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바로 눈앞에 있고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눈앞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 모든 예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바로 그러한 올 인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쎄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성공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인류 구원을 위한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죠. 예수님께는 평안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분이지만은요, 구현시켜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먹고 마시는 것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의와 믿음과 그리고 기쁨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외면적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삶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저희가 함께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이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사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이시고 그리고 그의 삶은 늘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나눠주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발자취를 저희가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결국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귀한 반열에 저희가 가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게 하시고 내면은 충만하고 내면은 평안하며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역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채웠고 사람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제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 생애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아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오후도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저의 생애 주인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축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